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성장이라고 적으려다가 성장하면 아유 설교가 뻔하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우리 설교 교수님이 제목은 좀 특별하게 해야 된다 해서 영어로 한번 그로우업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성장하는 것,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요. 막 우유를 먹고 한 해가 지나면 옷이 맞지 않고 또 얘가 언제 말할까 하다가 좀 시간 지나면 말도 하고 얘가 글을 읽을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감사한 게 저희 사모가 11시 예배를 안 드려서 제가 마음껏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좋은 남편도 아니고 좋은 아버지도 못해요.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해야 정말 좋은 목사님들 되게 많으세요. 자녀들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저는 많이 부족한 걸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있어서 감사한데 제가 한글을 읽을 수는 있을까?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데 한글을 어느새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성장하니 참 감사하다. 부모 마음이 자녀가 성장하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즐겁고.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가 잘 성장하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되게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좀 다쳐서 정신적으로 이게 잘 자라지 못하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아이의 신체 한 부분이 잘 자라지 않으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야 하고 이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가슴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너무 진지해졌네요. 아이가 크고 자라고 말하고 아마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입에다가 밥도 넣어주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쓰면서 예전에 어머니가 아침 먹어라 하고 깨우고 저는 아침 잘 안 먹고 대부분 뭐 학교 간다고 안 먹고 그 잔소리 그게 해외 나오고 유학생활 할 때 너무 그립더라고요. 지금 뭐 그런 잔소리가 없지만 그 어머니의 잔소리 왜죠? 건강하게 아침 먹어야 하루 힘을 쓰고 건강하게 또 공부도 하고 잘하지라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주면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은 다 씻긴 듯이 사라지고 이렇게 행복하죠. 또 어떤 성장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성인이 되셔서 사업을 하신답니다. 필리핀에 오셔서 교민사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보다는 좀 많으시죠.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막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막 준비하셔서 막 오픈을 하고 하는데 마음가짐이 이게 빨리 망해야 될 텐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준비하면서 요거 하면 한 달에 얼마씩 까먹어서 한 몇 년 뒤면 망하겠는데 이러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어떤 생각으로 준비하고 또 일하죠? 빨리 이 회사가 더 성장해서 더 좋은 영향력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과 서비스를 주고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거죠.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또 서비스를 이래서 막 점점 더 회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런 오너분들의 사장님들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이 잘 성장하면 얼마나 기뻐요. 내가 땀 흘렸던 것들이 다 수고로이 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시면 승진하죠. 들어가서 20년 동안만 말단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회사는 없어요. 가서 열심히 일한 것만큼 인정받고 성실하게 해서 또 칭찬받고 정말 성실하다. 요 부서엔 네가 대표해야 돼. 부장도 돼. 그죠? 요 과장도 돼. 부장도 돼. 이렇게 승진하면서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떠실까?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성장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살아있는 것들은, 생명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면 성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요즘에 자꾸 그런 생각, 인생이 자꾸 찌그러드는 인생 있잖아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인생이 자꾸 찌그러지신 분이 있고, 그렇게 많이 노력은 안 하는데 인생이 좀 잘 되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별로 집안에 이렇게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제가 뭐 특별하게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다른 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요. 저는 제 스스로 제 자신이, 야, 이렇게 인생이 잘 되나 싶을 정도로 잘 돼요. 그냥 감사해요. 모든 것들이 잘 돼요. 그냥 평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신앙이 조금씩 성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성도님들이 성장하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예전에 이렇게 보면 한국 갔는데, 야, 저분은 정말 힘들다, 저분은 정말 가능성이 없다 해도 한참 있다 한국 가면 그분이 이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목회자에게 큰 기쁨이죠. 목회자에게 아픔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성장 안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죠. 아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언제 제 가슴이 제일 아플까? 성도님들이 시험 들었어요. 그렇게 좀 많이 속상해요. 뭔가 이게 시험이 드셔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교회 나가기 싫고,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찬양이 잘 안 불려져요. 제가 여러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주일날 찬양을 열심히 하세요. 찬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못 느끼시면 다음 주에는 꼭 스스로 한번 메타인지 하셔가지고 한번 내가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는지 못 부르고 있는지. 이게 시험이 들면 찬양도 잘 안 나오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제가 이렇게 좀 오버하면서 웬만하면 본문 안 보고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야, 이제는 쇼를 해야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그런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웬간해가지고 안 듣습니다. 막 목회 선지자가 막 퍼포먼스 해야 돼. 막 머리털 잘라가지고 뿌리면서 막 칼로 막 자르면 뭐 한대?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흩으실 거다. 그때서야 이제 막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셔요. 시험이 드셨으면 빨리 오세요. 목양시험 같이 기도하시고 잘 그 부분을 위로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곪고 예배가 하나님께 안 드려지고 은혜가 못 받고 이러면 정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인생도 점점 찌그러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IQ, EQ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생이 그냥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인생이 잘 돼요. 우리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성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이야기하실 때, 제가 오늘 길 얘기, 진리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생명이다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라 이야기한 것은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가 있고 상징을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이 안에 들어오면 그냥 계속 성장하고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죄가 인생에 들어오면 자꾸 인생이 찌그러들고,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자꾸 죽음으로 몰고 가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꾸 우리의 삶은 성장하고 자라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처럼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제가 이제 뭐 신학을 간다 하고 어디 이제 뭐 유학을 간다 하고 그럴 때 막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죠. 어느 순간 기도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잔소리 왜 안 하세요 요즘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들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자녀를 이제는. 저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부모님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신데 친작에 해외로 나가셔서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지금은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 아들 둘인데 부모님은 손자 손녀를 못 보고 한국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게 좀 너무 죄송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효도하는 건 기독교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제가 불효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했죠. 그런데 제 마음엔 너에겐 부모지만 나에게는 너의 부모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제가 항상 묻거든요.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너무 좋죠. 처음에 힘들어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것 때문에 한참 기도했던 적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이랑 조금 어긋나지만 그래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효도해야 되는데 못하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너 내가 제일 지금 마음 아픈 게 뭔지 아냐? 대한민국에 내가 선물로 준 자녀를 자신의 우상처럼 꼭두가시처럼 자신이 못 이루는 꿈을 걔한테 막 투영시켜서 그 아이 힘들게 했다가 그래서 내 자녀로 못 키우고 나중에 그 아이가 장성해서 하나님 뜻대로 날개 돌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는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은 다 연로해지고 뭔가를 의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에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자녀를 의지하네. 이미 결혼해서 나갔는데 그 자녀를 붙잡고 흔드니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겠냐? 그 며느리든 사위든 온전하겠냐고. 그 가정, 예전에 기독교 교육 공부할 때 보면 침대가 킹사이즈 침대에 4명이 6명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남편, 아내, 남편 쪽 부모님, 아내 쪽 부모님 6명이 지금 킹사이즈에서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결혼을 했지만 부모님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렇게 묶여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기도해라.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지금은 너무 좋아하지. 너무 행복하시대. 뭐가 그렇게 행복해? 일단 예수님 믿는 게 최고다. 예수님 믿는 게 제일 행복하다. 예수님 못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다. 그래도 좀 이런 거 괜찮다. 주변에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외롭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셔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순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120문도도 있고 뭐 50문도도 있고 그런데도 12제자는 아주 수제자예요. 예수님과 아주 근접하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한국 정서로는 반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읽기 시작하고 나서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쭉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어? 아니 조금 그리면 또 불평했다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혼나고 그리고 또 불만하고. 그래서 보면서 뭘 저렇게 불평불만하나. 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왔는데 나를 고기 먹고 싶다 뭐 하다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따라 나오질 말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공간복음을 읽으면서 베드로는 뭔 지금 제가 누가복음 새벽에 강의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날 이제 6월절 마지막 6월절이죠. 그날 떡과 포도주 떼시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이거 기념하라고. 6월절에 하루 그리고 무교절 7일 안에 6월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 그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는 자리까지 함께하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날 저녁 먹고 그날 밤에 예수님 뭐라 얘기하시죠?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나 3번 배신할 거야. 그리고 3번 부인해요. 천안 계집종 앞에서 나 몰라. 나 그런 사람 몰라. 또 점점 저만치 옮겨서 예수님 신문 받는 거 보면서 불 쬐고 있는데 당신도 그 사람이네. 아, 나 아니야. 또 좀 있다가 아니 말투가 지금 그 사투리가 딱 그 사람 맞네 내가 본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데 닭이 울어요. 꺾여 우는데 아니 그 말씀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았더라. 베드로도 그 닭을 울면서 내가 부인하고 예수님 봤는데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친 거죠. 저는 그런 게 깊이를 못 읽고 그 당시에는 그냥 싫었어요. 아니 말을 하지 말던가. 뭐 그 사람들 앞에서 동생들 앞에서 야 형이 이런 사람이야. 내가 선생님 안 배신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날 밤에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왜 이러지? 이랬거든요. 근데 성령 은혜 받고 다시 보니까 제가 딱 그 사람. 제가 꼭 이스라엘 백성 같고 또 은혜 받은 거 잊어버려서 또 뒤돌아서면 불평하고 말만 무성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고 보니까 은혜인 거예요.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이 은혜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결국엔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쓰시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천국 가서 뭐 함부로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와 베드로가 뭐 이런 한국 정서에 그렇게 막말하면 안 돼.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볼 텐데 이 베드로전서가 어느 때쯤 쓰여졌냐면 AD 64년 정도입니다. 그때가 로마의 도시의 수도에 불이 나가지고 누구죠?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부터 250년간 10차에 걸쳐서 기독교 핍박이 시작됩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교회로 인정하기 전까지 250년 동안 기독교가 핍박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그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어제 옛날에 무슨 영화를 보니까 Winter is coming 하더라고요. The winter is coming. 여러분 제가 2023년도 지금 목사인데 정말 이런 제가 부족한 사람 하나님 어떻게 목사까지 만드시고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신앙이 앞으로 여러분 더 좋은 계절이 올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이 사사기를 보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려워질 시기. 지금 그 이유 다 얘기하면 성경에는 너무 오늘 벗어나니까 종교 통합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계절이 겨울이 오고 있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 사실 열심히 있어서 성격이 보여요. 보면 요한이 그 다 기록해놨거든요. 본관복음에 없어도 요한은 얘기해요. 그날 누가 쳤는지. 그 제사장의 군인이 같이 왔던 그 사람은 말구라는 사람이었고 베드로가 칼을 단검을 꺼내서 그의 귀를 쳤다고 얘기해요. 베드로의 성격이 나타나요.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래. 아유 못하겠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만났음에도 그래. 왜죠?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야, 나 같은 놈이 뭐 원래 안 될 놈이 그냥 물고기나 잡지. 그 예수님이 부르실 때 웃옷을 벗고 막 수영으로 뛰쳐나가는 다른 제자들은 놓아져 갖고 가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불같고 이런 성격인데 안 돼요. 여러분 성격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내가 그랬지만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국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의 이렇게 보전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형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지냐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 형 당해서 순교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희망이 샘솟습니다. 저렇게 배신하고 말만 무성하고 부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베드로도 하나님 포기 안 했어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구원하시다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내 백성들, 내가 말한 내 약속 때문에라도 나는 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헌신을 못하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목사로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 교만이야. 내가 너를 선택한 거고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끌고 가셨고 베드로를 반드시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네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에도 겨울의 시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게 겨울이라 생각해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 신앙의 옷깃을 여미셔야 됩니다. 요즘 애들 정설하면 요즘도 놀스페이스 입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뭐 전국의 아이들 놀스페이스 잠바 입던데 이런 패딩 잠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에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왜죠? 우리에겐 부활 소망이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아무리 딱딱해진 동토에서도 생명이 있으면 봄이 되기 전에 싹이 올라옵니다. 그 추운 날씨에도 싹이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겨울을 두려워하자는 게 아니라 준비하자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도 배신하고 아유 나 같은 놈이 뭐 그냥 나 형은 그냥 다시 간다.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예수님 부활하시면 난 못하겠어. 동생들 다 따라가요. 나도 그럼 갈래. 예수님 친히 찾아오시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려움이 올 거, 저는 아까 전에 제가 이 로마 시대 때 250년 동안 기독교 박해, 기독교 국군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남긴다. 기독교는 핍박해가지고 없어질 수 있는 진리는 핍박해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찍으면 더 향기가 날 뿐이죠. 저는 겨울이 두렵다라는 게 아니라 겨울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신학 명제에 보면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굉장히 쉽죠?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not yet이에요. 뭐죠? 우리는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 사람을 못 구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아직 not yet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다구파는 임마누엘 교회 가서 단기 선교하고 오셨는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주님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이미 예수님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무슨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고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뭘 또 구원을 또 잘하도록 이루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구원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born again 하잖아요. salvation. born again 하고 그리고 나서 저 이단 사이비들처럼 구원파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계속 성령님이 이야기하시고 안 되면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그래서 성화라는 과정의 구원을 이럴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 신앙생활을 점점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지는 모습이 점점 나타나요. 성장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성화와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여정이고 성장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카키아, 이 악독,
죄예요. 예수님은 생명, 죄는 우리를 자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어차피 우리 육신도 계속 늙어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서 살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죽음으로 치닫습니다. 20대가 지나고 하면 몸은 다 병들고 약해져요. 그런데도 어떻게 계속 세상을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 죽음을 이미 이겼는데 죽음이 못 두렵습니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죄, 기만, 돌로스, 미끼, 덫, 계략, 술책, 이런 기만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늘 사기치고 남 속이려고 그러고 많아요. 해외 나오면 그런 사람들. 그죠?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없죠. 외식, 히포크리시스, 위선 떠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 신랄하게 비난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 그 비난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 마음 속에 비치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랑으로 건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죠.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사랑으로 건면하는 척 해도 사람이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 신랄하게 비난하면 그 사람도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한참 크는 아이들은 엄마 젖도 엄청 잘 먹죠. 사춘기의 학생들이요, 우리 애들 팬데믹 때 키가 막 20cm 컸어요. 좀 오반가요? 20cm는 아닌가요? 한 15cm 이상은 컸죠? 20cm 컸어요. 밥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왜죠? 성장하려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먹지 않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요? 여러분, 말씀 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말씀 없이는 힘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힘입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이 암송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나의 그냥 인간적인 욕구예요. 세상 사람들도 신앙심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도 깨끗한 물에다가 보름달 뜬 날 기도해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결단성은 오직 예수뿐이 내라고 정해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후렴부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저는 이 후렴을 부르면서 내가 주님께 묶여버렸어요. 이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미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쇠사슬로 나를 묶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에 단단히 묶인 삶이 돼야 기도도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죠. 그죠? 제가 가슴이 아픈 게, 아이들이 왜 그러면 밥 안 먹어요? 신방 가거나 우리 애들도 밥 안 먹을 때 보면 뭘 딱 분명히 뭘 먹는지 아세요? 밥 먹기 전, 꼭 먹어야 되는 정식을 먹기 전에 간식을 자꾸 먹어요. 너무 많이. 그러면 간식 먹으면 밥을 조금밖에 못 먹어요. 영양가 있는 밥. 그리고 나서 좀 있으면 또 배고파지죠. 그 참아야 되는데 또 간식 먹어요. 그러니까 또 못 먹어요. 이렇게 되면서 영양실조에 걸리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네. 그죠?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 듣죠? 괜찮습니다.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외식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저보다 훨씬 설교 잘하시고 영성 있으신 목사님들 설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여정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그 훌륭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름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모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아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건면하면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섬김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해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자 없는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무슨 포스터 모던 시대 해가지고 절대진리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목자 없는 시대, 스승이 없는 시대, 존경받는 지도자, 리더자가 없는 시대,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여기 30년 사신 분들도 계신데 보세요. 이민 생활이 어렵습니다. 서바이벌 같아요. 그런데 아니 그래도 30년 정도 이민 생활 하시면서 아이고 어르신 얘기 듣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멘토로 삼으셔야죠. 시대가 누군가한테 지도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내가 그냥 하면 되지. 안 돼요. 2000년 기독교사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혼자서 그냥 산에 들어가서 혼자서 막 이러면서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묻고 이거 아닌 것 같아도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면 순종하는 저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목사님이 있으셔야 됩니다. 없으면 누가 신앙을 지도해 줍니까? 안 돼요. 지금 정말로 이런 지도자가 없는 리더가 없는 시대 자체가 그래요. 이민생활 할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을 멘토로 삼고 식사도 한번 하면서 좋은 얘기도 듣고 그리고 물으셔야죠. 멘티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해도 듣지도 않을 마음으로 가 물어봐야 멘토해 주시지 않죠. 무디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는 자 아니 큰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도 뭔가 변화가 없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에 이 19세기 미국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흥사. 그리고 나서 성경을 펴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먹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선포되는 캐리그마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메디테이션.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셔서. 왜 말씀이 생명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여기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나가시면서 큐티 9월달 큐티 했습니다. 돈 주고 사시는 거예요. 공짜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공짜로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어디저기에 막 굴러다니. 저는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는 성경책 위에 뭐 올려놓지도 않습니다. 좀 지나치지만 성경책 위에 뭐 올려놓지도 않아요. 성경의 권위에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성경이 적혀있는 책들이 막 바닥에 굴러다니니까 저는 그런 게 좀 너무 속상한데. 그래서 비싸게 팔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도하실 분 있으면 하나 더 사시고. 필리핀 친구들 영어로 큐티 책 영어로도 구입해놨으니까 영어로 구입하셔서 여러분 항상 성장하는 사람들은 잘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베드로처럼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윈터가 커밍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신령한 젖을 잘 먹어야 된다. 방법 없습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꿈꿔도 안 돼요. 나는 우리 애들이 잘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려면 말씀을 암송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건 말씀이에요. 필리핀 친구들도 말씀 암송하라고 맨날 얘기했어요. All scripture is God's 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in righteousness. 그죠? 성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 아니죠.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 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 형통한 인생을 사셔야죠. 인생길이 평탄해지잖아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목회자가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얼마나 위로됩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늘 해도 자꾸 안 되고 부딪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너 말씀 쫙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해라. 프로스퍼러스 가스펠, 번영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도 성경에서 네가 말씀대로만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평탄하게 해줄게. 그죠? Do not let this book of the law depart from your mouth.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at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성장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 비결은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먹으셔가지고 겨울이 오지만 괜찮습니다. 인생이 좀 그래야 재밌죠. 세상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니 주님 세상이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잘 준비하셔서 다가올 주님의 재림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